지금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영적 기복과 육적 기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도 편한 삶, 또 영적으로도 편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바로 영적 기복, 육적 기복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앙은 또 믿음은 또 세상은 쉽게 편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고진감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한 끝에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나 또 믿음의 삶이나 절대 편하고 쉬운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애쓰는 만큼 얻어진다. 이 이치, 이 교리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단순히 이 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계시록과 연동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두 절만 오늘은 참고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약 7년간 이 세상에 펼쳐질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에 나를 경배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면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또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을 할까요?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높은 산에 딱 올라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 쫙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인이야.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거 내가 다 줄게.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 천하만국과 내가 보고 있는 이 천하만국이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러는 거, 이거 내 거다. 내 거야. 나만 경배하면 줄게.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 살아간다면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알게 모르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마귀 것이라니까요. 마귀 것.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지닌 게 돈 아닙니까? 돈. 그죠? 돈입니다. 돈. 근데 그 돈을 마귀가 쥐고 흔들고 있다 이거예요. 줄 것처럼 말 것처럼 줄 것처럼 말 것처럼 하면서 내 마음을 홀려서 빼앗아간다. 이 빼앗아가. 나는 마귀 경배한 적 없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그 돈의 주인은 마귀를 경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 거는 마귀의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느 주인을 만나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답답함을 아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히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냐? 사단아 물러가라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는 내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경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시간을, 내 세상적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경배는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드리면 되지만 섬기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을 우습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야죠. 돈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세 가지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마귀인데 너희들을 유혹할게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마귀도 자기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종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내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오늘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미친 자가 있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란 얘기예요. 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 또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또는 에베소의 교회가 한 일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 구약에는 자칭 선지자는 하는 자들이, 또 신약에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 이겠지. 자,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9절입니다. 9절.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그들의 참 모습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이다. 이게 사단. 교회 안에 사단이 침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나도 유대인요, 즉 나도 성도요, 나도 목사요 라고 하면서 사단의 무리들이, 사단의 종들이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망가지는 것은 거짓 성도 때문에 망가지는 거고, 성도가 망가지는 것은 거짓 목자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시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가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조그만 것들에, 조그만 유혹에 내가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를 누가 당합니까? 정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들었던 사람은 누가 사기를 쳐도 이거 그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체크합니다. 그러면 안 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지 못하면 거짓 목자들에게, 거짓 성도들에게 속는 겁니다. 잘 깨달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 위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은 뭐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령의 천사로 가장한다. 진짜 목사님 같은데, 진짜 교회 같은데, 진짜 성도 같은데, 진짜 입에서 예수만 하는데 사단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찬송가 부릅니다. 절에 가도 찬송가 부릅니다. 심지어는 스님인데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과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귀신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진리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 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까 어떤 묶임에서 자유가 아니라 많은 사기꾼들로부터, 많은 교육의 역군들로부터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분명히 성경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칭 사도 유대인이라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시대 이 한국교회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씨앗들이 어떻게 파생돼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는 거짓 목자들, 거짓 예배의 행위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짓 목자들의 실체는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회라고 아까 읽으셨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사기꾼이고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회방과 거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회방과 거역의 차이. 거역은 처음부터 아니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아니야. 틀려. 이게 거역입니다. 하지만 회방은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지고 틀려지고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는 게 회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꿰뚫어 보지 않으면 내가 어긋난 길로 가도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종인 거짓 목자들은 거역하는 게 아니라 회방한다. 괴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사스러운 속임수라는 거예요. 간사스러운 속임수. 아주 치졸하고 옹졸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을 속여오고 목자들을 속여오는 거예요. 절대 그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한국교회에 나타난 거짓 목자들. 첫 번째가 사꾼입니다. 사꾼. 사꾼입니다. 사꾼이 뭐예요? 교회를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팔아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번다.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걸 설교하는 게 사꾼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부자 되고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위에 서고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되고 그런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신구약 어디를 봐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오히려 오해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를 오해할까봐 야 가서 물고기 잡아와. 그 입을 열면 그 안에 성전세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쓱 지나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지나가는가?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비서가 와서 넣을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성경에서 돈을 받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설교한 적도 없는데 어찌 나는 주의 종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엮어서 설교에 녹아내고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꾼 목사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 교회를 등에 업고 또 교회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고 일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꾼 목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비주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자, 우리 하나님은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 그 인격은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우리가 갖는 인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눈을 감았더니 어디에 뭘 들었다, 뭘 봤다, 뭘 느꼈다, 이렇게 막 머리 톡 치면 뒤로 쓰러지고 막 그냥 랄랄랄랄랄라 막 하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도깨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점잖은 사람이 좀 위험이 있어 보입니까? 막 까불까불 하는 사람이 위험이 있어 보입니까? 에? 말도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막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도 모르고 막 했던 말 또 막 이런 사람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딱 진지하고 딱 사실에 입각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진실해 보입니까? 에?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냥 막 무슨 어디 엉덩이 불난 사람 마냥 뛰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진중한 사람이 더 이 사람이 참 사람 같구나. 이 사람은 좀 됨됨이가 됐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여기서 뭐가 막 올라와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막 눈물이 나야 되고 막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막 이런 도깨비 같은 하나님을 찾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의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자를 찾으시고 들으시는 자에게 더 말씀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나를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그런 모습을 닮아야 됩니까? 막 이런 모습? 뒤로 넘어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런 모습 닮아야 됩니까? 응? 그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지금 한국교회에 그 신비주의 플러스 방언주의
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도 모르는 이거와 섞여져서 방언을 하면 믿음이 있고 신비주의가 있으면 믿음이 있고 이런 것을 못하면 믿음이 없고 너는 못하니까 못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뭘 느끼지 못했다고 천국 못 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이 신비주의가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고 너무 많이 물들어 있고 이 한국교회를 부패시키고 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바로 이 신비주의 인양반들이에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어떤 무슨 차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차차차인가? 네. 아예 정확한 이름을 말하면 안 돼. 큰일 나니까. 네, 무슨 차차차 같은 게 하나 또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냐드, 신사도, 오순절, 또 어디 무슨 뭐 만트라, 또 무슨 명상, 이런 것들 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우리가 신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격적인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흔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내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